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새해 첫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주님께 예배하기로 머리를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거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게 하시고 새롭게 살아갈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그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그 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하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오늘의 성시 교독은 15번입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고영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신년 첫 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시간, 지난날을 돌아보니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위로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육체의 안위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올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우리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경건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성장하여 다음 세대에 복되게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석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사 올 한 해에도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높이며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과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으로 힘겨워한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영육을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배 이후의 삶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고와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교독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등록 카드를 내신 분이 있어서 함께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전남순 권사님 어디 계시나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권사로 심호하셨다고 합니다. 2026년이라는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4일째가 되었습니다. 달력상으로는 분명히 새해가 되었고 우리가 성경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5년이 지나가고 26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새해 기분이 나요? 안 나요? 별로 안 나요? 새해에 새로운 일이 예정된 사람은 새해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3 학생들 같으면 내년에는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으로 살겠구나. 그래서 2025년도부터 26년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입시가 잘 끝나야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2026년에는 대학생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런 기대가 누구보다도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에 새로운 일이나 계획이 없이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새해에 대한 기대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에 대한 상투적인 말이 있지요. 새해가 뭐했다? 밝았다 그러잖아요. 새해가 밝았다. 밝았어요? 여러분들도 새해가 밝아요? 어두워요? 그저 무덤덤한 것 같습니까? 별로 의미는 모르겠는데 나이만 한 살 더 먹어서 서글프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주님 앞으로 갈 날이 좀 더 가까워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기뻐해야 돼요? 더 싫어해야 돼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거는 기뻐해야 되잖아요. 세상 떠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을 더 새로워하면서 또 주님 앞에서 받을 새로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대를 가지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늦은빛 특별 새벽 기도회 때와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오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같은 것을 오래 누려오게 되면 그것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인 줄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권리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남의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내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언제 실감해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정해졌을 때 월세 낼 때마다 이거 내 건물이 아니라서 이렇게 돈을 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날 것입니다. 전에 코로나 시절에 장사가 거의 안 됐잖아요.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건물주가 장사 잘 안 된다고 월세를 깎아줘요? 깎아주면 고마운데 깎아준 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장사가 안 된다고 월세를 아예 면제해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걸 한 10년 정도
면제를 해줬다고 생각해봐요. 10년 동안 면제해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10년 지난 후에 이제는 월세 내라 그러면 감사하지요. 10년 동안이나 안 냈는데.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10년을 동안 안 받았으면 앞으로도 받지 말지. 건물주는 그거 안 받아도 살 것 같은데 꼭 굳이 받으려고 그러냐. 그런 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한두 달 깎아줬을 때는 깎아줘서 고맙다 그러다가도 계속해서 깎아주면 안 내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내라 그러면 섭섭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오래되면 우리의 마음에 무감각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은혜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우리 송구영 신 예배 때 청년들과 마지막으로 불렀던 곡입니다. 그 가사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였소? 은혜였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2절 가사의 내용을 보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시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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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던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진리로 지켜가는 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진리를 지켜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와 진리로 한 해를 이라는 제목으로의 두 번째 시간으로 새 첫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는 진리요, 그 다음에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진리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신흥 종교에서 자기들 포교 수단으로 길 가는 사람들에게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접근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들을 하도 많이 만나가지고 친구들 사이에도 장난하면서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서로 농담도로 주고받았던 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의 도리를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명언이나 아니면 어떤 사상체계, 마음에 드는 것을 가지고 이거는 진리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런 인간의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본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진리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훌륭한 위인이라고 불리는 성인들과 다른 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들에게도 본받을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인들은 존경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으로서의 훌륭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내 진리의 근원으로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진리 자체보다는 진리로부터 나오는 열매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사건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체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체보다도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떡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주시지 않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오판이요, 사람들의 실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근원이시요 진리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와 그 줄기 위에 붙어 있는
비유에 대한 요한복음의 비유의 말씀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붙어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열매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도 진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거나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진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도 우리의 올바른 삶을 위하여도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새로 시작된 2026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은 버림받은 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진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된 2026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진리와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리는 우리를 세우는 뼈대와 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우리 몸에 비유한다면 은혜는 살과 같고 진리는 뼈대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마른 뼈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서로 연결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먼저 연결이 되면서 골격을 갖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살이 입히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기를 받게 되니까 큰 군대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뼈와 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만 보면 뼈만 앙상하게 있으면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또 살이 뼈에 비해서 너무 많으면 그것도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다이어트가 유행한다고 남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게 한다고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마르면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지장이 되도록 살이 찌면 안 되지만 너무 말라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보이는 것도 보기에 좀 민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과 뼈가 균형 감각 있게 유지되어야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너무 마르면 어때요? 얼굴만 쭈글쭈글해 보이지요. 그래서 적당하게 통통한 것도 연세 드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의 영적인 건강으로 말한다면 은혜와 진리가 함께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만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진리만 따지면 우리 영혼이 메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항상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완벽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죠. 1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멸시받던 사람들에게도 친구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장기나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비롯한 환자들은 사람들의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찾아오셨고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만 충만하신 분이 아니라 은혜와 뭐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돌아서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그 사람들의 환호는 예수님 자신을 환호했다기보다는 만들어주신 떡에 환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아마 그 당시 분위기로 본다면 난리가 났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일에는 매정한 것처럼 주님은 진리를 추구하셨습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동안에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런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셨을 때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거 못할 줄 아냐, 그러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7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마리 책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된 2026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은혜만 구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2026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지금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됐냐? 너무 은혜만 강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기복적인 것도 많이 치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삶으로 구현하는 면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 양자택일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도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진리의
항상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진리를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026년은 진리를 붙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빛을 비추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제5장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빛의 열매 첫 번째는 모든 착함이라고 했습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보기에만 착하게 살면 안 됩니다. 빛의 열매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의로움입니다. 착하게만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착함과 의로움이 함께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빛이 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세상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될 뿐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주님의 은혜가 새로워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새로워지면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을 이렇게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로 살아드리고 진리의 빛을 비춤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시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늘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치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온 날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할지라도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늘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앞으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빛을 아름답게 비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육체의 고침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고 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약속의 말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바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신방을 1월 셋째 주간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가정 신방과 교회 신방 중에서 선택하시고 목행정실과 일정을 조정하셔서 신방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도협회가 주관하는 3일 클럽 전도자 훈련이 이번 주간 말고 다음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훈련이 우리 교회 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